아멘.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위한 아픔과 진통을 겪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 아기들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이지요. 외부의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불에 태워 죽일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더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교회의 그 공산 치하에 있던 지하교회들은,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저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맸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공안에게 잡혀 끌려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들은 간증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결코 아닙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죠.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열심은 정말 본받을 만한데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꼭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져서 서로 옳다고 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조금 말만 바꿔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단이 대립하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보고 이분이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교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예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나뉘어져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교회는 바닥에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할 것인지 이것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그만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온통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본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후에 또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이기도 한 사실을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분명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모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두 계열의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 지역에 살고 있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개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룹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저들은 선한 일을 동참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싹텄고 불평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매일 음식을 공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들은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요구되는 봉사의 일을 날마다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볍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불평들이 모여서 그룹과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대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에 분열이 일어나고 은혜 받고 난 후에 시험에 드는 경우를 우리 신앙의 경험상 얼마나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는 성도는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멸망하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시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전혀 원치 않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런 시험거리에 들을 수가 있고 마귀의 수족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이 파벌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제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 원망이 생겼다면 두 그룹의 대표들이 만나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중재하고 해결됐다면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푸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현안에 있는 지금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그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짜여진 스케줄 따라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되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이 일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특별히 자신들의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수적인 일에 몰두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실패했구나. 우선순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적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요, 우선순위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들의 본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자기들은 이 일에 전무해야 된다고 그렇게 깨우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선순위에 충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생각인가?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나 있을 때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본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초점이 과연 예수님께 맞춰주어 있는 것,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보통 초대교회 본을 따라서 교회 사명을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그리고 선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보면 결국 예배와 선교로 나눌 수 있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권능을 받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분명히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받은 은사가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구제와 봉사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이 2가지 중요한 사명을 이제 분담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2번째 사명을 너무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첫 번째 사명이 소홀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은 열심히 감당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저 습관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는 당장 눈앞에 있어서 미룰 수가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2번 미루다 보니까 그분 앞에 나가는 일이 그만 뒤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분의 음성 듣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몸이 이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유기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사도들의 본질적 사명은 먼저 주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 것, 이것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둘째로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들을 도와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두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 큰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서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꾸중 듣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일꾼은 필수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방법, 수단으로 하다가 보니까 교회 일에 시험에 들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는, 전혀 원치 않는 길에 서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해주면 교만해지게 되고, 반대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즉시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지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열심히 나가서 뛰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 가지고만은 안 되고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지혜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도록 해주는 지혜. 내가 어떤 일을 조그만 것 알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조금 알아도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소문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세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변화받습니까?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들은 주변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하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냅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좁은 그릇을 깨고 넓은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아를 포기한 사람,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습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당연히 섬기기 때문에 이 진정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얻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자격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꼭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거 다 해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있지요. 뭐지요, 여러분? 동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지요. 그만큼 동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업하다가 깨지고 누가 도망가고 누가 사기쳤다는 말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선교하는 일이나 교회 일 역시도 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를 따라서 서로 동역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동역해야 하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또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동역을 해서는 깨집니다. 그 조건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인 목회자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지 못했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됐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집사로, 팀 리더로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서게 됐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면 이제 이후의 삶은 내가 회개하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어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리의 수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교회가 형성되는 것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여 설교자인 무디의 고백입니다. 그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것을 서약했는데도 그는 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무디는 그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디의 삶을, 그의 생애를 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미국의 역사를 흔들어 놓은 위대한 설교자로 서게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국의 극동방송을 세우신 김정한 목사님의 간증이죠.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주일학교에서도 적응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서 삐뚤어지는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이 아버지로서 그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던 중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목사가 됩니다. 대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김유한 목사님, 그분의 성공한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거였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